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4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로 3일간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바 사명 또 주신 은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수행할 때마다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또 사단의 꾀임, 또 유혹, 또 많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또한 사명들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가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3일 동안의 에피소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정체를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요약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이제 묵상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나사렛에서 삶을 그 생애를 살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또 역경의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은 팔림을 당하고 이제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사람이 아닌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바로 이 앞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와 그리고 또 계시와 구원의 수단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던 이 로고스 바로 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진정 로고스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명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누구냐? 바로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바로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의 중심에, 그리고 어떤 주도적인 세력으로 늘 거론이 되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거의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부류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구원자 되심을 이 반대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내냐면 제사장 레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보내서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고 묻냐고 하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볼 때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속해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인기를 이제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다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좇는 것일까? 그 가르침이 이렇게 놀라울까? 의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그의 사역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가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구약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과 굉장히 뭔가 부합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말라기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그 말라기 선자에 보면 엘리야는 그럼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암시하는 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아니고 그 전방위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는 건데, 그 회개하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묻는 게 뭐냐면 네가 네가 지금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보다 먼저 보낸다겠는데, 그래서 먼저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겠는데, 그 사역을 하는 거 보니 네가 그렇게 말라기 선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혹시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 나는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런 그 신명기에 말하는 나는 그런 선자도 아니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3번에 걸쳐서 계속 세례 요한을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그가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거 뭐냐면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봐라, 과거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 길을 평탄하게, 그 길을 곧게 예비하는 것 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실 바로 메시아, 그 예수가 하는 그 일을 한 데서 먼저 나는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그 하실 일들, 자기 백성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는 그 주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고 잘 길을 만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와서 외치는 소리를 나는 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가지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적 로고로스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두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말하지 않았더냐. 분명히 세례 요한조차도 그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심지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크신 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일들을 먼저 뭔가 정리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리로서만 오셨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다. 그가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그의 영성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역의 규모를 볼 때 그의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일대, 즉 사방에서 백성들이 그의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는 소위 목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좀 알아준다 해서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영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로고스이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이해하고 자신은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없어지는 광야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가 전한 예수님만이 오롯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저자는 오늘 이 주삼 규제를 집필하신 분은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본보기 이런 것들을 주로 써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데 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만 제가 언급을 하고 오늘 주삼교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삼 교주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해준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내일도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